아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보고 혹시나 이승민 목사님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이승민 목사님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태화는 이승민 목사님과는 다르게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네, 이 한 가지를 꼭 유념해 주셔서 더 이상 이승민 목사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광주 은광교회에 와서 오늘이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를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어떤 설교를 준비할지 작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유치부 교육부서를 맡고 있기에 또 아이와 부모님들이 함께 공감할 만한 그런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이 되는 믿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또 몇몇 국가에서는 각종 쿠데타로 전쟁과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아이들에게 신앙의 선진으로서, 또 부모이자 또 어른으로서 혹은 교사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었고 남들보다 일찍 안정된 삶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등학교 교사인 여자를 만나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직장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그는 방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흥청망청 가산을 탕장하기 시작했고 섬기던 교회마저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가 평생을 모아 마련했던 집을 불태우시고 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고로 그의 차는 폐차되었고 그의 한쪽 눈은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사고 이후 그는 의식이 없이 며칠간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겠다 서원했던 일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가난한 집에서 많은 식구와 함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는 성탄절 때 목사님께서 간식과 선물을 잔뜩 나눠주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순간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결국 이렇게 먼 길을 돌아 주님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들어서 목회의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려 3번이나 개척의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개척도 무척 힘들었지만 특히나 마지막 개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성전 부지를 구매했지만 풀만 무성한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건축 자금 역시 한 푼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 허허 벌판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일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양손에 가득한 그 물통을 들고 40여 분이 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여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오고 또 그 물로 세수를 하고 전기도 나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샜습니다. 또 여름에는 더위와 모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이는 듯한 추위에 동상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생활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힘든 시간을 보낸 후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지어진 그 순간부터 전기와 수도, 기초공사, 토목공사, 벽면 지붕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이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당시 사역이 이렇게 힘들 줄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생활도 어려웠지만 돈이 없어서 끼니를 굶기도 많이 굶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께 화를 내며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원망하며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자 아버지께서 방긋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괜찮다 아들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머리 누일 곳도 없으셨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말은 제가 사역의 길을 갈 때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잠시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사진에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곳이 바로 비닐하우스 교회입니다. 네, 한 장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저곳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너무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나중에 물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은광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부모님을 보며 제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이곳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이나 가족들 혹은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배워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본이 되었던 신앙의 선진들처럼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잠시 의문이 생깁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고 착하게만 살면 되었던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경쟁이 과열되어 갑니다. 사회 역시 단지 학교의 성적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만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인생을 미리부터 저울질합니다. 그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소외된 아이들, 또 헤매는 청춘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저희 부모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평탄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삶을 자청한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께서 목회의 길을 가신다고 하자 주변에서 제정신이냐며 만류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삶을 혹은 실패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삶을 결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신앙의 가치들을 무시합니다. 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은 교인들 안에서도 퍼져 있습니다. 신앙이 무시되고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 갑니다. 학교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학생 인권 조례라는 수칙이 있습니다. 이 인권 조례는 차별, 폭력 등에 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 차별 금지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성소수자 속에 동성애를 비롯한 수간 등 20여 가지의 성적 행위를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의 성생활, 임신, 출산도 권리라고 인정하며 임신이나 성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법령이 시행된 서울에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교사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곳이 경기도, 서울,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입니다. 결국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의 아이들을 어떠한 교훈과 훈육으로 키워야 하는 걸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는 어떻습니까? 교회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어떤 아이들에겐 그저 교회란 일주일에 한 번 강제적으로 끌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폰게임을 하거나 예배를 등한시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신앙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치부의 경우도 아이들이 온라인으로조차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과 현장 예배의 출석 인원을 합쳐도 등록 인원의 절반이 되질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상은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이라며 매도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기독교가 조롱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이고 교회를 다닌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작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또 어떠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이들을 키우시는 입장이라면 혹은 아이가 없으시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본을 보이며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는 조건이 먼저 자신이 교훈한 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라는 혼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항상 깨우치고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눈을 뜨면서부터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또 저와 누나에게도 성경 읽기를 강요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정해놓은 분량의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지 않으면 심지어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얼마나 끔찍하고 아주 충격적인 교육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그때 제때 밥을 먹지 못해 성인이 된 지금 밥에 집착하여 몸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교육 덕에 지금 저는 목회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그 극단적인 교육이었지만 그 시절 배고픔에 눈물을 머금고 외웠던 그 말씀들이 제가 성인이 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항상 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신앙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을 깨우쳐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스스로 믿음으로 양육하며 또 빗발치는 세상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 진리로 맞서 싸워주시는 참 신앙인 그리고 참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와 아이들에게 경건을 연습시켜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서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을 주지만 영적 훈련, 즉 경건의 훈련이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찬반 양론으로 갈리며 세간의 풍파를 겪었지만 적어도 올림픽에서 불태웠던 선수들의 열정은 이들을 보는 이들의 흥분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운동 경기가 존재했습니다. 좀 전에 본문에 나왔던 연단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김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짐나지움, 즉 체육관, 또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당시 학교의 교과 과정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체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청소년들은 이 짐나지움에서 달리기와 레슬링 등으로 잘 단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운동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얼마 전 올림픽에서 양궁이란 종목에서 개인 혼성 또 단체전 무려 상관왕의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 출신의 안산이란 선수가 있었습니다.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 그녀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올림픽 훈련을 떠난 이후 딸과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딸이 부모님을 비롯해 외부 모두와의 연락을 끊고 훈련에만 매진한 덕분에 금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육체의 연단에 바치며 그것으로 메달을 따거나 국위선양을 하는 등의 유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영성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원래 영성이란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경건한 사람, 즉 영성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입니다. 이 단계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흔히 영성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처럼 우리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할까요?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는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적어도 본문처럼 최소 5가지 면에서는 경건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말과 행실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함부로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놓고 후회합니다. 지금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처럼 말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나의 말과 행실이 서로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장난감을 사주겠다, 또 아내에게 어디를 놀러 가겠다, 또 결혼만 해주면 다 해주겠다, 살도 빼겠다, 이런 약속에 속아 결혼해준 김진실 사모에게 이 시간을 비롯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또 성공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이렇게 공수표만 날리는 말들은 결국 불신을 조장하기 마련입니다.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 즉 믿음과 순결한 생활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신앙인으로 훈련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참으로 본이 되고자 애쓰며 성화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진 경건으로 다가오는 천국에서의 생명을 보장받고 나아가 다른 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광주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미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기 원했던 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성숙한 삶, 즉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모데 앞에는 늘 믿음의 선진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던 이 바울을 통해 믿음의 본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의 지표를 3가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선행과 헌신에서 행함의 본을 보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이 주님을 위해 온전히 경건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행과 헌신을 통해 드러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바울은 영을 따르는 자의 본을 보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후 육신의 일보다 영을 따르는 자의 영의 일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바울은 스스로가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실현과 시대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자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신앙인의 본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범 답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산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바울을 비롯해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 신앙의 이산으로 남겨져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사에 갇혀 죽음이 조속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멀리 바다 건너 드로아에 있는 옛 친구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 당부합니다.
평생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바울의 최후는 이렇게 시린 겨울에 걸칠 겉옷 한 벌, 또 면회에 와줄 친구 한 명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홀로 재판장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윽고 마메틴 지하 감옥에서 작은 구멍으로 신앙인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울은 최후를 맞이하기 전 힘을 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또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바로 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AD 66년 바울은 사형이 확정되기 전 청청병력과 같은 비부를 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를 버리고 그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바울은 한없이 통곡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만은 구원받기를 원했고 공족만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에겐 예루살렘 교인들의 배교가 자신의 사형 선고보다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사람은 이러한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정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바울처럼 우리 동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아이들과 또 신앙을 버린 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바울과 같은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그 마음을 받아 영적으로 변화된 우리가 달라진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에 아이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또 세상을 변화시키며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렸던 신앙의 참 기쁨을 결코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만났던 디모데는 바울이 죽고 약 20여 년 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에 의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다소 소심했던 이 디모데가 담담하게 순교의 길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본이 되는 삶은 후대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무수한 이들의 신앙 덕에 이역만리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그 믿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1947년 광주의 누문교회를 시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가지고 전승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본이 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본문의 15절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선진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본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수고했다 귀한 아들아, 수고했다 귀한 딸아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상급을 받는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